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IM 40일의 마지막 IM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2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자, 1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죠?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선교사입니까? 물어보시죠. 혹시 선교사입니까? 네. 오늘은 IM 40일의 마지막 6주차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IM 40일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삶에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M이란 무엇인가, 또 IM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순회서 모임을 갖고 그리고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함께 같이 나누고 격려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미 IM으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고백을 들을 때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목사인 저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IM 40일을 통해 저는 여러분의 꿈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IM 40일을 마치면서 우리는 IM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 IM 40일을 통해서 이제 내가 IM으로서 IM의 삶을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 얼마나 참 행복한지요.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이를 위해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고 헌신하는,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영국에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7살이 되던 1936년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갑니다. 그리고 1974년 38년간 인도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는 자신의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영국에 돌아와서 영국의 영적 이 환경을 보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영국이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국이 아니라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국이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 영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친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입니다. 이 미셔널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비전을 이어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룩한 선교 공동체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주님의 그 비전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룩한 선교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19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 주신 사명을 따라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교회인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Yes, I am. 여러분, 형제교회는 어떤 교회다? 형제교회는 I am 교회다. I am 교회다. 우리의 정체성은 I am이에요. I am이에요.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인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 해외로 파송받아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국내이든 국외이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나아가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오늘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IM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에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경영하는 이 사업장의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각할 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새로울 거예요.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자각이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새로울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내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 언어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것이 즐거울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내가 겪는 모든 사건들,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자각, 여러분은 어떻게 선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각이 없이 산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에 여러분, 이 모든 가치를 상실하고 공허한 가운데 아무런 열매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삶이 될 거예요. IM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깨달았던 모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종합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고무공을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집어넣으면요, 이 고무공은 다시 물 위로 떠오릅니다. 떠오르요. 이것이 비전이에요. 이것이 비전이에요.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심겨놓은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나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 그래서 비전 선언문을 작성을 했어요. 이 비전 선언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비전 선언문을 작성합니까? 그것은 바로 비전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우리가 작성한 거죠. 여러분, 그저 비전은 그저 추상적인 꿈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전 선언문을 작성을 하고 그 문장을 보면서 너무나 잘 썼다, 흐뭇해하고, 그래서 그걸로 좋아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비전 선언문을 작성한 것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죠. 실천을 통해 우리는 I am으로 삶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인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잘 믿어 천국 간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간에 우리는 이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 비전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함께 또 순으로 모여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격려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IM으로서의 이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가?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썼습니까? 지중해 연안에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 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를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뜻은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뿌려진 씨앗. 뿌려진 씨앗이라는 뜻으로 뭐죠? 조국을 떠나 본국이 아닌 타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 뿌려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것,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여러분은 이곳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 이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빌어먹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 여러분, 이 나라를 축복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따라 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남편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실수로 만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형제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 잠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잠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잠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제 본향으로 가게 될 텐데, 잠시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함이란 이겁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된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IM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에 있어요. 사랑의 실천이. IM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서는 안 되는, 우리의 가슴에 늘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사랑이에요.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이 어떤 인종이건 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건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분명한 정책이 있어야 되겠죠. 선교를 이야기할 때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렇죠? 홈레스, 노숙자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또 다가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정책도 있고 전략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세예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차별과 판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IM으로서 선교의 대상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적인 사랑,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들려오는 대답은 딱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나를 사랑하는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쓴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그 사랑의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꿈을 넣어요. 비전을 넣어요. 너는 물고기만 잡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비전이야. 베드로가 이 비전을 받았을 때 그는 정말 이 비전을 이루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말아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그래서 그 실패 속에 무기력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베드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십니다. 다시 찾아가 만나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언어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셨다, 다시 찾아가 주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이 한 번도 베드로를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의 표현으로 그렇게 말할 뿐이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놓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Do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저주까지 했다고 예수님이 시니컬하게, 그래, 너 같은 놈이 나 정말 사랑할 수 있어? 너 한번 말해봐. 너 정말 나 사랑해? 여러분, 그렇게 묻는 질문도 아니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I do love you.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이 마음이 이 질문 속에 베드로의 심장을,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아시죠? 그래, 주님 아시죠? 그럼 베드로야, 내가 알지.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해. 난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어.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럼 된 거야.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너 그렇게 한 번 실패했다고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너 왜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져 있니? 일어나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베드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불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잖아. 그리고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하고 있어. 그럼 된 거야. 일어나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너 무너졌다고 해서, 너 누가 그렇게 너를 무시했다고 해서, 너를 그렇게 함부로 짓눌렀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일어나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가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저는요, 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왜 좋냐면, 이렇게 조반을 차려놓고 밥 먹자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냥 같이 밥 먹자. 네. 아니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다가오셔서 우리 같이 밥 먹자.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하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토를 달질 않으세요. 토를 달질 않으세요. 베드로야, 난 너 사랑해. 근데 너 왜 그때 왜 그랬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걸 보면 과거형으로 묻질 않았어요. 너 그때 정말 날 사랑했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거형으로 물어봤다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물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순간 너 나 사랑하고 있니? 너 나 사랑하니? 내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럼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이 주님의 사랑에 회복된 베드로가 훗날 30년 뒤에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4장에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자기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이 베드로가 그 자기의 심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아니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 아니냐? 그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가식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고,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 아니냐?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우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을 조금이나마 흉내라도 내면 좋겠어요. 여러분, IM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놓치면, 여러분, 사랑을 놓치면 열매가 맺혀진 것 같지만 썩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사람을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제게 사람을 보내주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잘 섬기며 돌보며 인도하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였어요. 그리고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막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들을 막 붙여주세요.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보내주시면, 그 어떤 사람이든 내게 붙여주시면 내가 정말 잘 보호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잘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사람만 오면 좋겠다. 좋은 사람만 보내주면 좋겠다. 왜냐면 힘든 사람을 만나니까 정말 힘들어요. 내가 1시간 동안 앉아서 그 얘기 다 들어줬는데 일주일 뒤에 또 만났는데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만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딱 기도를 하는데요,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제게 오셔서 그 손을 제게 타치해주면서, 바톤 타치해주면서 제게 양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아, 내가 이 사람 부탁한다. 이 사람 맡길 곳이 없구나. 이 사람 맡길 곳이 없구나. 너라면 이 사람 보살펴주고 이 사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으로 내가 믿는다. 이 장면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서 내가 좋은 사람만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날 참 어리석은 연약한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라는 것도 뭐겠습니까? 사역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받은 이 사랑,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IM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IM의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IM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IM의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IM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해야 돼요. 이 두 질문이에요.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사랑을 더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와 같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올려드리세요. 거룩한 예배자가 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세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의 가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뛰어넘는,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선교는 폼 잡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로워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선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그저 감격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파송받은, 보냄을 받은, 잠시 동안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십시오. 하나님이 마음 주신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마음 주신 나라 여러분 품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내 삶의 현장,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I am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으로 택함을 받고, 이 놀라운 사랑으로 거룩한 자라 여김을 받고,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잠시 보냄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IM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IM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일진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어쩔 줄 몰라 춤을 추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IM 40일을 마치면서 우리는 IM으로 또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백,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언제 또 이 고백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종종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제가 시작하면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우리 세 번 우리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아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믿음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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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IM으로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가운데 이 IM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복된 삶이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